예레미야 47장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멸망에 대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애굽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언되었고, 이제 47장은 두 번째 나라로 이제 블레셋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애굽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피하고 그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이 세상을 피난처로 안식처로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왕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앞장에 44장에 이 유다 백성들, 남은 백성들은 그 땅에 남아있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바람에 하나님께 큰 진노를 사서 심판을 당하지요. 하나님이 일찍부터 그런 일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 블레셋, 어떤 이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 필레셋이 블레셋으로부터 왔다라는 또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합쳐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아무튼 블레셋은 대대로 이 이스라엘과 가장 근접해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괴롭히는 이스라엘과는 아주 앙숙 관계였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기도 했는데, 이제 요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강성할 때에, 블레셋이 아주 힘이 강할 그때에 파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강할 때니까 그 누구도 블레셋이 무너질 것이다, 블레셋이 파멸당할 것이다, 이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랬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지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애굽이 블레셋을 치기 전이니까 블레셋이 아주 강할 때입니다.
블레셋이 아주 힘이 있을 그때에 결코 누구도 블레셋이 무너지리라 멸망당하리라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 블레셋이 애굽이나 뭐 그런 주변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주어진 말씀이라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블레셋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리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이 무너지리라 파멸당하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범람하는 강물이 되어 그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주민들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이제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거니까 마치 강물이 넘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성읍들과 들판과 이 모든 걸 다 휩쓸어 버리듯이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적들의 침략을 이렇게 강물이 넘쳐서 모든 걸 휩쓸어 버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2절 끝에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홍수가 나서 마을이 휩쓸리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할 때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광경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쪽 바벨론 군대가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휩쓸고 내려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부짖게 될 것이다. 질풍노도 같이 맹렬하게 적들이 침략하게 될 것이다. 3절에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것이다. 블레셋 군대가 군대라고 할 것도 없죠. 블레셋 백성 전체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쫓길 때에 말발굽 소리에 그리고 병거 바퀴 소리에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손잡고 피난길을 가다가 자기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막 상상을 해보면은 말들이 막 달리고 그 말들이 끄는 그 병거가 막 쟁쟁거리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피난길을 그럴 때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가지고 뒤쳐져 있는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어린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은 있지만 손맥이 풀려가지고 넋이 나가가지고는 뒤쳐져 있는 어린 아이를 데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블레셋이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그런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용기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하시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지원군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4절에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이 블레셋과는 아주 친분이 두터운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원군을 보내는데 그 지원군조차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지원군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아주 부유한 해상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나라죠.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이고 블레셋을 돕던 나라들인데 그들도 블레셋을 도울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또 갑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갑돌은 지금의 크레타 섬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고향입니다.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지금 파멸을 당하고 있으니까 동족들이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 갑돌 섬에 있는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5절에 가사는 슬퍼서 머리털을 밀어서 대머리가 되었고, 대머리가 된다는 말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거예요. 가사는 슬퍼서 머리털을 밀어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도 역시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마음문이 막혔다. 그들은 잠잠하게 되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넋이 나가버린 거죠.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니까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군사력이 약해서 또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너희가 주께서 보내신 칼에게 살육을 그만하라고, 칼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6절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잔인한지 끔찍한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칼을 향하여, 바벨론 군대를 향하여 외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칼집으로 들어가라. 왜 칼집에서 나와서 칼춤을 추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이, 바벨론 군대의 그 공격이 얼마나 처참하고 아주 잔인한지 끔찍한지 제발 칼집으로 돌아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찌 가만히 쉬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겠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가 칼을 뺐으면 뭐 썩은 호박이라도 찔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칼이 지금 칼집에서 나왔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전에 칼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그 칼이 잔인하기 때문에, 끔찍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제발 좀 칼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뭐 사정을 한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칼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끔찍할 것입니다. 잔인할 것입니다. 제발 좀 쉬라고 해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목적을 이루기 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히 보응하십니다.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아직 가사를 치기 전에 그들이 아주 강성할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그 시간에, 그 시점에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누구도 블레셋의 멸망을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예측 불가입니다. 사람이 예측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할 것이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갑자기 진통이 산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어느 날 느닷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부유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준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없을 것이다.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게 될 것이다. 인간의 어떤 연합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합치고 힘을 합치고 무기를 합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 꼼짝없이 망하고 말 것이다. 아무 소용없다. 악인을 돕는 자는 악인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것입니다. 왜 블레셋이 이렇게 망했을까? 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까? 여기에 그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앞에 애굽 같은 경우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또 그들이 교만하여서 망한다. 이렇게 뭔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들도 우상 숭배했겠죠. 또 교만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명확하게 왜 망하게 되었는가? 왜 바벨론이 블레셋을 무너뜨렸는가? 왜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서 블레셋을 또 멸망시켰는가? 그 이유가 없단 말이죠. 사람이 얻어맞을 때 이유도 모르고 얻어맞는 게 제일 억울합니다. 우리가 볼 때 물론 그때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본문만 놓고 볼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 보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부질없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 블레셋이 진노를 피해 보려고 주변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지만 인간의 어떤 연합이나 노력이나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혀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부질없는 노릇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성을 쌓을 일이 없죠. 뭐 안산성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다만 나라 전체를 이제 방어하는 경계선은 있죠. 그런 건 있지만은 어느 한 동네를 지키는 그런 성은 없는데 고대 사회는 이 성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성을 왜 쌓게 되었냐면은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스스로 대적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기 시작한 거지요. 더 이상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만 하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호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만 했던 것이죠. 나중에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홍수에 의해서 인간이 멸망을 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홍수에 멸망하지 말자. 탑을 높이 쌓자. 그래서 높이 쌓은 것이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쌓는 어떤 바벨탑이나 어떤 성도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공격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성을 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성, 돈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권력, 인맥이라고 하는 성을 쌓습니다. 나는 누구를 알아. 누구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나 잘 알아. 그러나 정작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돈과 권력과 인맥과 그 무엇으로 성을 쌓고 나 스스로를 보호해 보겠다고 노력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 부질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겠다고 기도와 봉사와 어떤 공덕과 이런 걸 통해서 화를 면하고 어떤 재앙을 면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종교라는 것도 인간이 쌓은 성 중에 바벨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일이다. 아무리 튼튼한 건물을 지어도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아무리 튼튼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시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진리와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대적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